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고 버티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주김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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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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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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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예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 이유는 여기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의 일을 책망받으면 그 책망받는 어둠의 일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이제는 빛이 된다. 여기서 이 어둠의 일이란 이제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죠.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이제 나는 빛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빼앗기는데 이걸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샀다더라. 누가 이렇게 빚을 다 갚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이제 집에 와 보니까 내가 막 한심해 보이고 내 남편도 한심해 보이고 남들은 벌써 집 사고 뭐 빚 갚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런 데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꾸 어둠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너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다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너무 확실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 악한 세대, 이 어둠의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 11절과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를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데 정작 나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이러면 돈 번대, 이러면 집 산대, 이러면 성공한대. 하나님은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어둠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책망을 받는다 이거죠.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나와야죠.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돌아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파묻힙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책망을 받으면 성도의 마음에는 이미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는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또 육신의 정욕 속에 파묻혔구나. 내가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으로 파묻혔구나. 하나님, 저도 모르게 세상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를 비추고 있는데 또 세상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책망을 통해 어둠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신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보자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데, 지혜 없는 자는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럼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심사숙고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여기 문자 그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만 아는 거죠. 전체를 볼지를 모르고 그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만 내가 아는, 이게 옳다. 그러면 그 옳은 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질 못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의 때나 10대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십시다.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다 사랑해 보셨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시죠? 그럼 우리 이제 자녀들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쟤도 제 아들이 연애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이때는 무섭습니다. 그 사랑,
그 연에 말리면 부모도 원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는 이야기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사람,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깊이 생각하고 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졌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를 모르면 전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거 하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 하나가 뭔가? 이제 이거 알고 위해선 지혜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정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은밀한 지혜는 뭐냐? 이어지는 8절 보시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은밀한 중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를 못해서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은 전체를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지만 성경은 이거 하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 하나가 뭐나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업적을 세워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지혜로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를 못해도 시대의 흐름에 내가 발맞춰 가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이 이렇게 해야 돈 벌고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렇게 해야 집 사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지혜롭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도 이건 그들의 지혜입니다. 결국 어둠의 지혜죠. 그 지혜는 아무리 쌓아도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지혜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지혜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어쩔 때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다가 어쩔 때는 세상 지혜 붙잡고 살아가다가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지혜 이야기하고 세상 지혜 붙잡고 살아가고 이게 이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싶으나 동시에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터져 나오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2주 전에 제 설교 동영상에 어떤 분이 너희나 제대로 좀 살아라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겠죠. 우연히 이제 교회 영상이 뜨니까 그냥 이제 악플을 누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시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더라.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못하더라. 그래서 너희나 좀 제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 굉장히 부끄럽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모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나 내 안의 죄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이 세상 살다 보니 자꾸 내가 세상 지혜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여기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헬라어 어순으로 번역을 하자면 그런즉 봐라. 자세하고 엄격하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한번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14절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 15절이 그런즉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위의 구절과 연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14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다 이겁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겠죠. 이거 밝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안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밝아지는 겁니다. 내가 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내가 밝아지는 거죠. 이거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성도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둠 속에 숨고 싶어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니까, 내 안에서 빛이 막 터져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아무에게도 안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압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냐? 성도라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15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봐라. 무엇을 지금 네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엄격하게 살펴봐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생각, 내 상식, 내 가치,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매 순간마다 생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모습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모습도 점검을 해라는 이야기죠.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종의 자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종의 자세가 뭔가요?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게 종의 자세인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도는 마땅히 지금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지를 못하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다 한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런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힘써 예수님 닮아가는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여기 15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나는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6절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때가 악하다라는 이 의미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흘러가는 모든 날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날이 악하다. 모든 날이 악하니까 모든 시간이 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날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죠. 이 마귀 사탄에게 모든 날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악한 때입니다. 이런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뜻이고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죽음에게 값주고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결국 구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여기 16절 보십시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때가 악하니까 너의 시간을 구속해라. 너의 시간을 구원해라. 아니 모든 시간이 악한데 어떻게 여기서 내 시간만 딱 떼가지고 내 시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구원하나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그 순간부터 나의 시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결국 나를 구원하신 누구를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묵상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묵상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날 속에 지금 누가 나를 구원했는지, 내 시간을 누가 구원했는지를 묵상해라.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주의 뜻이 뭔가요? 우리가 앞서 보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의 뜻은 첫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주의 뜻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자, 마지막 셋째. 예수님을 믿는 게 주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 주의 뜻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나오는 게 주의 뜻이 되는 거죠.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체 주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기도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뜻 이루고 싶은데,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막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체 주의 뜻이 뭡니까? 자꾸 일이 꼬입니다. 대체 주의 뜻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게 내 뜻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오게 하려고 네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답답한 일들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너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내 뜻이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이야기 누가 믿을 건가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 여기서 나를 건져내겠다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막 꼬이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막 실패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 말씀으로 그들 안에 생명의 빛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반응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뜻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겠다, 뒤집어 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막 흔들리고 모든 것이 뒤집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흔드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불에 타죠. 이 세상은 결국 망하는 세상입니다. 이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드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서 나와야겠죠. 이게 바로 주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올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주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럽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이 땅에서 나와라. 벌써 2000년 전에 이 이야기 했으니까 지금은 이 시간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진짜 이제 곧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올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이 땅에서 나올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안 살아갈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영광과 평안과 안식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주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대시는구나. 주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환경을 보면서 지금 내 환경이 좋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내 지금 삶의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 저에게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주의 뜻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살기가, 이 땅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구나.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세월을 아끼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지혜 있는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저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저는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죠? 주의 뜻을 알기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며 그 십자가의 예수님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으나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사는 모든 날이 악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이런 날 중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묵상함으로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아니까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어 점검하며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이 약간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주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깊어져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